저는 한동안 마음속에 큰 의문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인간의 삶에 관여하시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당연하게 여길 수 있지만 생각해 보면 궁금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크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인데 왜 작은 인간의 행위, 마음속에 숨겨진 생각까지 관여하실까? 우리가 땅에 개미가 기어가는 것을 볼 때 그 개미의 행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그리고 개미의 행위에 도덕적인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은 개미보다도 작은 존재인데 왜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행위에 대하여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도덕적인 판단을 내리실까? 왜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실까? 저는 이렇게까지 생각했습니다. 원래 도덕과 윤리는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고 사람이 만든 것인데,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안 지킬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라고 한 것이 아니었을까? 도덕과 윤리의 구속력을 부여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끌어들인 것이 아닐까? 만일 그게 사실이라면 이것은 사기극이 아닐까? 이것은 저에게 위험한 생각이었고 저의 믿음의 도전이 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질문을 하실 때가 없었습니까? 그런데 저는 해답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인간에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귀중히 여기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에게 잘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이 점을 간과하고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도 사랑하지 않고 개미도 사랑하지 않고 참새도 사랑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개미도 참새도 사람도 다 사랑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요구사항은 우리에게 어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벌써 몇 주째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교훈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유심히 읽어보면 하나님에 대한 의무사항보다는 사람에 대한 의무를 말씀하신 것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라 저렇게 섬겨라 하신 말씀보다 사람, 이웃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더 많다는 사실이, 여러분은 그것을 눈치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무만을 말씀하셨다면 쉬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무만 다하면 우리의 숙제는 끝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닌 이웃에 대한, 사람에 대한 의무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교회 문을 나선다고 신앙적인 의무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배가 끝났다고 우리의 신앙적인 의무가 끝난 것이 아니에요. 더 성가십니다. 더 복잡합니다. 며칠 전 신문을 보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웃을 대하는 태도를 조사한 기사가 있었어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서로 못 본 채 한다고 했습니다. 인사를 해도 받지 않습니다. 인사를 하면 얼굴을 찡그리고 지나갑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서 소가 닭 보듯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현상을 무조건 비판하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농경시대였고 이웃이라는 개념이 지금과 달랐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원치 않아도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서로에게 귀찮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웃이라는 단어는 실종됐고 귀찮은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아파트 위층에서 나는 소리는 반가운 이웃의 목소리가 아닌 귀찮은 소음이에요. 길을 메운 자동차는 반가운 이웃이 아닌 내가 가는 길을 가로막는 귀찮은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이 막힐 때마다 우리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집에서 밥이나 짓지 왜 차를 몰고 밖에 나왔을까? 은행이든 관공서든 병원에 줄 선 사람은 반가운 이웃이 아니고 나를 기다리게 만드는 귀찮은 사람들입니다. 학원가를 가득 메운 학생들은 귀여운 아이들이 아닌 수능 때 나의 아이의 잠재적인 라이벌들입니다. 사회가 각백하다느니 경쟁 위주의 사회가 되었다는 말은 더 이상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말은 귀가 닳도록 들었지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달라질 가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어요. 도시화와 인간 소외는 더 가속되면 가속되지 역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전제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귀중한 것입니다. 누가 나의 이웃이냐?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면 여기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날을 위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말은 하나님에 대한 의무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 대한 의무를 포함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람을 세 부류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이웃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남에게 특별히 해를 끼치지 않지만 그렇다고 남을 위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같은 공간에 공존하는 익명의 인간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류는 이웃을 의식하고 이웃에 대한 의무를 알고 그 수준까지 지키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누가 오리를 가자 하면 오리를 가주는 사람, 누가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속옷을, 이상한 사람들이 누가 속옷을 달라고 하며 또 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즘엔 이렇게 했다가는 오해받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두 번째 부류만 돼도 그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 세상에 많지 않아요. 이런 사람을 우리가 바른 사람, 모범적인 시민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그 이상이에요.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 오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심리를 가지고 누가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도 돌려댄다. 저는 주일학교를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다니기 시작했는데 주일학교 때 배운 것을 거의 기억하지 못합니다. 유일하게 기억하는 것은 출석을 부를 때마다 선생님이 그날 헌금 얼마나 했느냐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아주 자존심 상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늘
뭐 10원, 20원 헌금을 했는데 저희 반에 빳빳한 100원짜리 지폐를 가지고 와서 늘 100원을 헌금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늘 그 아이 앞에서 저는 열등감을 느끼고 왜 이런 것을 물어볼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아직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이 한 귀로 들어가서 한 귀로 나갔어요. 그런데 한 장로님이 어느 날 오셔서 분방 공부를 가르치신 것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른손잡이인데 사람의 뺨을 때릴 때 왼뺨을 때리는데 왜 예수님은 오른편 뺨을 누가 때리면 왼편을 돌려대라고 하셨을까? 사람이 왼편을 맞을 텐데.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이 때릴 때 상대방을 업신여기면 이렇게 때리지 않고 이렇게 때린다 그랬어요. 나중에 브루슬리의 영화를 보니까 진짜 이렇게 때리더라고요. 저는 그 당시에 그 장로님의 말씀을 듣고 어린 나이에도 저분이 약간 오버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오른쪽 왼쪽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건 문자적으로 말씀을 해석할 때 발생하는 오류입니다. 정말로 사람이 때리는 경우라면 누가 오른손으로 때리면 계속 오른손으로 때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왼편 뺨을 맞으면 왼편을 계속 돌려대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충격적인 발언을 하기를 원하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을 것을 아셨어요. 가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이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고 한 번 들으면 잊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 때문에 고민합니다. 내가 남에게 내는 분노의 문제에 대하여 내가 이처럼 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고민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충격을 통하여 뭔가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목사님은 왼편을 돌려대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한번 때려보세요. 그럼 알게 되실 것입니다. 만일 누가 정말로 제 뺨을 때렸다면 그건 제가 맞을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럴 때는 묵묵히 맞아야 됩니다. 뭐 비장하다든가 자랑스러운 게 아니고 그건 창피한 일이죠. 오죽 상대방의 감정을 건드리면 상대방이 그렇게 반응을 하겠습니까? 제가 캐나다에서 중학교를 다닐 때 하루는 체육 시간에 어느 한 여학생이 운동을 못한다고 큰 소리로 놀렸어요. 그랬더니 그 여학생이 씩씩거리면서 걸어와서 제 뺨을 때렸습니다. I hate you 그러면서. 그때 저는 묵묵히 뺨을 맞고 제가 잘못한 줄 알았어요. 제가 얼마나 마음을 상하게 하면 그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여학생이 잘한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울분을 마음속에 갖고 있었다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도 잘못한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맞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는데 누가 때렸다면 그때는 생존의 차원에서 반응을 합니다. 이 호신, 내가 생명이 위험한가? 저 사람이 또 때릴까? 사실 그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사람이 아니지요. 그래서 도망을 가든가 그 사람이 더 이상 때리지 않도록 말로 하시라고, 흥분을 가라앉히시라고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동영상을 찍어주기를 바랄 것입니다. 나중에 소송을 해야 할 때 증거로 쓰기 위해서.
만일 누가 저의 뺨이 아닌 저희 아이의 뺨을 제가 보는 앞에서 때렸다면 그 사람은 생명이 위험합니다. 그때는 누군가가 말려줘야 됩니다. 눈이 뒤집힐 겁니다. 제 모든 무술 실력을 동원해서 응징을 하려고 할 것이고 흥분이 가라앉은 후에는 후회할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비상식적인 것을 말씀하신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도둑이 들어왔을 때 이것까지 가져가시오 이렇게 말하라는 게 아니에요. 남의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어서 오시오 이렇게 말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만약 국가의 지도자가 만일 은행의 지배원이 강도가 들어왔을 때 이것까지 가져가세요 라고 한다면 공범으로 몰립니다. 국가의 지도자가 국민 여러분 우리 왼편까지 돌려댑시다 라고 말한다면 탄핵 대상이에요. 예수님 말씀은 상식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신 것이냐? 첫째는 악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악, 39절에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번역에는 악을 대적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악을 대적하지 말라고 하셨느냐? 악을 대적하다가 나도 악해질 수 있기 때문이 폭력을 대적하다가 내가 폭력을 쓰게 됩니다. 분노한 자를 대적하다가 내가 분노합니다. 죄인을 대적하다가 내가 죄인이 됩니다. 악을 악으로 대적하는 것이 악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만일 악을 악으로 대적하다가 내가 악한 사람이 되면 악이 이긴 것입니다. 그것이 악의 전략이에요. 악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평범한 사람이 악을 대적하다가 악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으로 악을 대적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냐? 왼편을 돌려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은 사랑에 대한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사랑이 없이도 누가 오리를 가자 할 때 얼마든지 오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의무감으로. 사랑이 없이도 얼마든지 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아내가 사랑이 없이도 얼마든지 남편의 밥상을 차려드릴 수 있고 남편이 사랑 없이도 얼마든지 자기 월급 봉투를 아내에게 갖다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 생활이 그것만이지는 않지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 이상이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은 의무 이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느냐? 누가 오리를 가자 했을 때 심리를 가지게 되면 오리까지는 마지못해 가지만 오리를 넘어가는 순간부터 사랑이 역사하기를 시작합니다. 누가 나에게 속옷을 달라 할 때 속옷까지 줄 때는 마지못해 줄 수 있지만 겉옷까지 벗어서 주면 그때부터 내 마음에 사랑이 역사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무, 세상이 나에게 요구하는 그 이상을 할 때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비로소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45절에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불공평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불공평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스스로를 선인으로 여기고 있다는 얘기. 그것처럼 큰 착각이 없어요. 그것처럼 큰 착각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햇빛을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신다는 것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기 때문이지, 우리가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악인에게 비를 내려주신다는 말은 남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 얘기예요.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이 온전하시다는 말은 하나님이 까다롭고 어려운 분이라는 뜻이 아니고 우리가 악인임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온전하시다는 말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전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전하시기 때문에 죄인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전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을 흉내내다 보면 우리도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가 있고 우리 삶의 미움을 이기고 또 서로에 대하여 무관심하지 않고 또 나의 의로움을 자랑하지 않고 내가 자격이 없는데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 왜 우리가 우리의 사랑이든 친절을 베풀 때에 누구에게 자격이 있을 것을 요구하겠습니까?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